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7절까지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 재판. 누가복음 2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는, 사형 선고, 십자가 죽음, 그래서 무덤에 묻히는 그 고난의 정점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빌라도가 재판할 때에 그 무죄 선언을 3번 했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거기 뭐라 그랬어요? 고발할 때 2절에 고발하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이단이나 아니면은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것인데, 그거 예수님이 그 주로 하시는 것이 병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미혹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렇지 않죠. 그 세금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세금을 바친 거죠. 그래서 물고기 입에서 이제 하나 꺼내가지고 베드로하고 내 세금을 하나로 주라, 이렇게 말했죠. 바치라고. 그리고 이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 근데 이제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큰 교회는 다 뭐 경찰, 사복경찰들이 다 참석해서 설교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죄가 없다, 이렇게 3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치, 여러분 빌라도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니까는 이제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고발했는데 또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 관례를 따라서 이제 놓아주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근데 바라바도요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지금 흉악범을 이제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근데 바라바를 선택한 거예요. 그럴 줄은 몰랐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이제 살인자거든요. 흉악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의 재판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큰 소리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23절. 우리 한번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이제 빌라도의 재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게 여러분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기는 좀 그러니까는 강도 둘을 옆에 세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와 같은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금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이제 오른편 강도하고 왼편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달랐죠. 왼편 강도는 조롱을 했죠. 너 메시아면 우리도 좀 구원하고 너도 좀 구원하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근데 오른쪽의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 하고 우리 구원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다. 죄인이라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부탁하죠. 기억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행위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가서 영접 기도를 시키죠.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는 믿음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세 번째 기억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여자들이 울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1절 26절에는 여기서 좀 다른 게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꿈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총독은 원래 그 아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하는데 이 성 프로클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법이 아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데 법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그 여인이 꿈을 꿨다고 했을 때에 그 아마 빌라도의 부인이 신앙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때문에 꿈속에서 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그 멋있는 장면이 손을 씻잖아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죄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저 오른 사람, 예수에게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고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기 21년에 로마 원로원이 총독의 아내 동반을 허용함에 따라 역사적인 이제 기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는 빌라도에 대한 것이 좀 다른데,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 빌라도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내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 침묵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에는 예수의 무죄를 3번이나 주장하며 석방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벗어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어느 지역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 그쪽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거기 갈릴리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인데, 그때의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다 보내는 거예요. 헤롯에게 그쪽 지역 사람이니까 네가 재판해라. 그럴 때 헤롯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보기를 원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역사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8장 28절, 19장 16절에 보니까는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이 대화가 나옵니다. 대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의 질문에 하늘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서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구약의 히브리어의 심판과 헬라어의 심판이 좀 다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는 통치와 재판, 법적인 판결을 의미하는데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잡고 질서를 회복하는 통치 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사파트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변호하다. 근데 억울한 자를 변호하여 구원하고 악인을 처벌하는 포괄적인 재판 과정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시편 75편 12절에 신약 성경에는 심판이 여러분 나누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내용은 이제 신약적인 거예요. 나누다, 구별하다, 분리하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크리시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재판, 심판, 선고인데 영어의 크리시스는 위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여기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 결정적인 순간, 추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심판이 추수 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신약에서 심판은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구분하냐 했을 때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했을 때의 쭉정이, 알곡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물 위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때예요. 때, 추수 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동사형이고 크리시스는 명사형인데, 결정하다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듯 선과 악을 구별하고 가려내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건 3장 16절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바로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에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쭉정이를 모아서 불에 태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알곡이 많지 않다 하는 것이죠. 카타크리노는 아래를 뜻하는 카타와 크리노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것은 판결을 내리다, 형벌을 선고하다.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추수 때, 이 최후의 심판 그러면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비유, 유대인들의 그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막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기준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 이게 예배의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안 드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사랑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몸과 같이, 내 부모와 같이, 내 자녀와 같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서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사랑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바로 카타크리마, 로마서 8장 1절에. 그래서 히브리어의 미시파트나 사파트는 공의로운 법 질서를 세우고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헬라어의 크리노 크리시스는 성과 악, 빛과 어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나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회복하는 통치, 그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빌라도 재판은 결국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흉악한 죄인은 풀어줬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심판에 대한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전부 재림 찬송가가 나오더라고. 재림이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게 어렵겠어요? 네? 그리고 농부가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약의 심판에 제일 중요한 건 때예요. 때. 추수 때. 그때에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때에 알곡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지만 쭉정이는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도대체 이 태풍이 언제까지 올라오는,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태풍이 26번 왔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남아시아 뭐 이쪽으로는 갔는데 한국으로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거야.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거 아셔요? 경남에는 지금 가뭄으로 소방차 200대가 거기 가서 지금 물 공급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지금 물 난리가 났는데 경남에 가뭄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태풍 또 하나가 올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좀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뭐 그러는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통계를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한데, 첫째는 정치적인 문제,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자연적인 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게 동시에 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재림할 때쯤 되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기후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무정하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징조가 동시에 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약에는 때야, 때. 추수 때 딱 나눠지게 돼 있어.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돼. 나눠지게 돼 있어. 알곡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열매를 많이 거둬요. 쭉정이는 뿌리를 내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물 위에 떠다니는 겨와 같고 정체성이 없어요. 정체성.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체성이 없어. 저와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세상은 정치적으로 재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는
흉악한 죄인인데 그를 풀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추수 때입니다.